마지막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때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바쁜 이유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붙드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위에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어지며 근원적인 치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이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어르신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산의 복음화를 위하여 세워 주셨사오니 생명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어떤 종류입니까? 개인적인 환난도 있겠고, 집안적인 환경도 있겠고, 또 지금의 사태와 같이 국가적이고 또 세계적인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란 사전적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환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고통,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인생의 장에 예고 없이 이런 환난이 들이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한다면, 이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드리는
바로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환난 때에,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겸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게 되면 환난을 성도가 반드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이죠.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일상에 있어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제사지요. 이 제사에는 소금을 넣어서 소금 언약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서 바쳐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려 바친다, 올라간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는 곡물과 마치 짐승이 희생되어서 주님 앞에 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말년에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교만하여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군사와 병적들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구나 하는 교만함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휘하 장수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3일 동안 내리게 하십니다. 3일 동안 내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보고 다윗이 범죄한 자는 자신인데 왜 이 죄 없는 백성이 죽어가야만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자기 집을 벌하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의 마당에 올라가서 다윗이 제단을 쌓는데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는 역대상 2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결과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던 전염병이 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정립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유교 중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공예배가 중단될 수 있느냐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공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데 이후에 사태가 완화되고 나면 과연 예전처럼 그런 정상적인 예배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대원 교수회에서도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신학적 지침을 마련했으나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와 같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내린 결정은 어느 일정 기간은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말고 각자 흩어져 있다가 전염병이 잠잠해질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세속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어려운 사태에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가정적으로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서 일시적이나마 예배 생활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와서 참석만 하고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함께 모여드렸던 절기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것은 우리가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환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7절에 보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환난 때가 언제일까요?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살육했을 때, 그 땅에 이 소문이 들림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으므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환난 날, 형 예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날과 딥나 사건으로 인해서 감히 두려워 견디지 못하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방 고을에 세겜의 족속들이 감히 그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고 야곱과 그 가족들은 무사히 베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환난의 날, 두려운 날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시고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역사상 3.1절 101주년 기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고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던 때에 민족의 깃발을 들고 일제에 항쟁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되새겨 봅시다. 그들은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했습니다. 민족 열사 33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감옥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빛을 발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해방이 왔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승리의 깃발이 전국 방방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환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이 환난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하면 이 환난의 무게가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인 이 어려움의 고통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이 사태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를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와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여러분을 극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두려움과 얼음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를 영이 임하게 하시고 환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성장 정신과 안전문화가 함께하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와 고실종의 코로나 예방 대책 및 교회별 대응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보험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버 그리고 교회 밴드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올려드린 교회 소식 광고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 중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반드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에 헌금은 온라인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주시거나 또는 헌금 봉투에 날짜별로 잘 보관하신 후에 함께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드립니다. 교회 계좌로 송금하실 분들은 새마을 공고 계좌번호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금하실 때 입금자 이름과 헌금 항목, 11조, 감사 헌금, 기타 헌금을 구분해서 송금해 주시고 송금하신 후에는 대전사역팀장 이석창 장로님께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 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에 의한 교회 방문 시에는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들은 셀원들을 전화로 신방해 주시고 이상이 있으면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초등부는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 있도록 교육자와 교사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궁금하신 것은 교사와 교육자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이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에 일상에 하나님 함께하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를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중에 있는 생명과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셔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모든 은총의 역사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자녀와 자손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